이 마인드맵의 줄기를 따라 전도서의 내용을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강의안, 헛되고 헛된 세상, 어떻게 살 것인가? 도입, 염세주의가 아닌 현실주의의 노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파격적이면서도 우리의 속마음을 가장 정직하게 대변해주는 책, 전도서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전도서의 첫 문장을 기억하시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2절. 시작부터 힘이 빠지는 것 같죠? 아니, 성경에 왜 이런 우울한 이야기가 들어있지?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는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이는 공허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는 입김이나 연기를 뜻합니다. 연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분명 눈에 보이고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잡으려고 손을 뻗으면 스르르 빠져나갑니다.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붙잡을 수 없는 신비와 같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마인드맵의 4가지 핵심 키워드, 헛됨, 때, 지혜, 경외를 따라가며 인생의 허무라는 골짜기를 지나 어떻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함께 찾아봅시다. 첫 번째 줄기, 인생의 헛됨, 해 아래 반복되는 한계, 1장, 2장. 이야기는 전도자의 냉철한 관찰로 시작됩니다. 1.1.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1장 2절에서 11절. 전도자는 자연의 거대한 순환을 봅니다. 해는 뜨고 지고, 바람은 이리저리 불고, 강물은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는 가고 세대는 오지만 결국 인간의 수고가 남기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성공이나 명성도 시간이 지나면 파편화되어 잊힙니다. 이 역사적 망각과 반복성이 허무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1.2. 솔로몬의 거대한 인생 실험 1장 12절에서 2장 11절. 전도자는 이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 온갖 실험을 다 해봅니다. 지식 탐구, 세상 모든 이치를 깨달으려 했지만 지식이 늘어날수록 근심만 더해졌습니다. 1장 18절. 쾌락의 시험, 술을 마시고 거대한 성을 쌓고 노예를 사고 금과 은을 산더미처럼 쌓았습니다.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으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2장 11절. 소유와 성취가 마음의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처절한 고백입니다. 1.3. 죽음이라는 공평한 마침표 2장 12절에서 26절.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나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허망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쌓아놓은 것을 나중에 아무 노력도 안 한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게 합니다. 이 통제권 상실이 우리를 허무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줄기, 때의 질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노동. 3장에서 6장. 허무의 늪에서 헤매던 전도자는 이제 시선을 돌려 시간의 질서를 바라봅니다. 2.1.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3장 1절에서 11절. 그 유명한 때의 노래입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거둘 때, 울 때와 웃을 때. 전도자는 28가지의 대조적인 상황을 나열하며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시간표 속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에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 비로소 경외가 시작됩니다. 2.2.
노동의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 3장 12절에서 15절, 5장 18절에서 20절. 여기서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반전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니 죽자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즐겁게 하는 것은 없나니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2장 24절. 미래의 큰 성공을 잡으려 애쓰기보다 오늘 내게 주어진 밥 한 그릇, 가족과의 대화, 일터에서의 땀방울을 기쁘게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내세나 미래에만 저당 잡힌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긍정하는 신학입니다. 2.3. 공동체와 관계의 유익. 4장 7절에서 16절. 혼자서 수고하고 쌓는 것은 무익합니다. 전도자는 동반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격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4장 12절. 관계 속에서 서로를 붙들어주는 것이 불확실한 세상을 이겨내는 실제적인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줄기, 지혜와 역설. 불합리한 현실 속의 균형. 7장에서 11장. 이제 전도자는 사회적 불의와 삶의 모순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3.1. 자기 파괴적 경건을 경계하라. 7장 1절에서 18절. 지혜는 유산처럼 유익하고 보호가 되지만 전도자는 독특한 충고를 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7장 16절. 이것은 죄를 지으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과 지혜를 절대시하여 교만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인이라도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3.2.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현실. 8장 10절에서 15절. 현실은 인과응보가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악인이 장수하고 명예를 누리는 것을 봅니다. 지혜자는 이 지연되는 공의 앞에서 인내해야 함을 배웁니다. 전도자는 확신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당장 눈앞의 모순 때문에 괴로워하기보다 다시 한번 삶의 낙을 누릴 것을 권면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3.3. 불확실성에 대한 지혜로운 대응. 11장 1절에서 6절.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재앙이 언제 닥칠지 모르죠. 그러니 전도자는 조언합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씨를 뿌리되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줄기, 경외와 결론.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 12장. 마지막 줄기는 전도서의 장엄한 피날레입니다. 4일,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12장 1, 2절. 전도자는 젊은이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4이 노년의 시적 묘사와 인생의 종말. 12장 3절에서 8절. 전도서는 노년의 신체적 쇠약을 아주 슬프고도 아름다운 시로 묘사합니다. 집 지키는 자들이 떨며 손의 떨림, 맷돌질이 그치고 치아의 상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며 시력 감퇴, 길거리 문들이 닫히고 청력 저하, 결국 은 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듯 생명은 끝이 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냉엄한 현실 인식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4.3 최종 결론 경외와 순종 12장 13, 14절 전도자는 수많은 책을 짓고 공부하는 것이 피곤한 일임을 말하며 모든 것을 들은 후에 최종 요약을 제시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2장 13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허무라는 안개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밧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결론 오늘 우리를 위한 전도서의 메시지 오늘 우리는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 인생의 허무함에서 시작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침표까지 함께 여행했습니다. 전도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3가지입니다. 인생을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헤벨, 안개입니다. 내 맘대로 잡으려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오늘의 소박한 행복을 누리십시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얻는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감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끝을 기억하며 오늘을 사십시오. 죽음은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독재자가 아니라 오늘을 가치 있게 살게 하는 스승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나를 기억하며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 어떤 때를 지나고 계신가요? 혹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성취감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나요?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생의 허무함에 무릎 꿇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허무함 때문에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매일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허무의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의 경외라는 산 정상에 서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